성령님의 감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신학교 졸업반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시골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릇을 갖다 줘요. 그리고 물을 떠오래요. 그래서 그릇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그릇을, 물그릇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말고 동네 한 바퀴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뜬금없잖아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물그릇을 들고 동네를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겠지 싶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물그릇을 들고 조심조심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까? 예, 돌았습니다. 그러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물을 흐르지 않으려고 제가 그것만 신경 썼지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물그릇을 들고 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몇 번 바라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청년이 애인이 생겼어요. 매일 문자하고 전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일에 몰두합니다. 일에 몰두하지만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뉴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자꾸만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에 몰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세요. 선택하세요. 목동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었어요.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해 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근데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지었죠. 그러니까 거룩한 천막을 지었습니다. 그 천막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보관된 상자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옮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옮기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해요. 막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이십니다. 막 찬양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막 춤을 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치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 왕이 온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나눠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떡과 고기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경이 읽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성경이 멀어집니다. 성령님이 소멸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고 딴 생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둘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주일 내내 내가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찬송가 4절이 왜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어요. 4절 했으면 끝나지 또 한 절을 또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게 부담인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주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막 축복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축복은 사라지고 왜 저럴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만 인색해집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이 춤을 추고 그 모습을 다윗의 아내가 왕궁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 왜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내가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내가 너무 기뻐서 나는 그냥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아내는 성령이 소멸되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눔과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축복하면서 거기서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황성철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은퇴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몸에 퍼져요. 그래서 이 골반 뼈 염증이 들어가가지고 피고름이 나와요. 그때 당시는 이게 없잖아요. 의술도 발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약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치료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업고 다녔대. 중학교가 되니까 다리에 좀 힘이 생겨가지고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팔을 무릎에 대고 이제 걷는 거예요. 어렵게 걷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가는데 계단을 가요. 이제 손을 짚고 가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손을 떼라, 걸어가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대요. 손을 떼고 걸어봤더니 계단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은 절뚝거리지만 내 발로 걷게 된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냐? 그 학교 갈 때 가방을 가지고 교회를 가요. 새벽 기도해요.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신학생일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목사를 가야 돼.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안 받아줘. 그때만 해도 장애인 차별이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가 절룩거리면서 들어온 모습을 딱 보더니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뭡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야 돼요. 근데 가져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돌아가야 될 판이야.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 마음속에 저 교회다 하는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목회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 왜냐 이미 벌써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었는데 왜 안 될까? 주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다쳐가지고 교회를 못 간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번 주에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목사님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교회다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6년 됐대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날까지는 학교를 가고 목요일날부터 주일날까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한 6년 지나니까 불평이 나와.
뭔 불평이 있냐?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 공부만 하냐? 뭐 그리고 뭐 교회를 너무 소홀히 한다. 교회를 뭐 비운다.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섭섭한 거예요. 뭐냐? 내가 신학으로 내가 성경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면 교회 유익이지.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니기 위해서 내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주냐. 뭐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막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을 나오니까 그 책망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했대. 사임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책망하느냐? 설교할 때 책망할 수 있죠. 교인들 변화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해야 되는데 네 감정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네 감정으로 책망하니까 너만 보였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너만 보인다. 화나는 너만 보인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셔. 그러더니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교수님으로 오세요. 그래서 교수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이 능력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어요. 유대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들 경건하지 않아, 불경건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도 야 니네는 뭐가 다르니? 니네는 뭐가 좋은, 뭐가 뭐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둘이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유대 사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가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유대 사람이 어디 왔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을 뽑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 뭐냐? 첫째,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의 감동 있는 집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집사님. 두 번째, 지혜로운 집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집사님. 세 번째, 칭찬받는 집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행동해서 칭찬받는 집사님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예수를 전했더니 유대 사람 빌립 집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면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회복되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3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안 될 거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그분의 마음을 만지면 그도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합니까? 몇 번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